오늘은 이스라엘과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신 바 있었지만 이 아간이 그 일부를 빼돌렸던 고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이성과의 전쟁 여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의 말에 의지하여 전쟁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하나님께 듣고 아간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나서야,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직접 아이성을 멸절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호수아 부대가 미끼가 되어 아이성 군인들을 깨어내면 이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직접 작전을 지휘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 앞에 서서 참전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선봉에 섰다는 사실을 조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원래 지휘관은 선봉에 서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혹여라도 지휘관을 잃게 되면 군대의 지휘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이 위험한 작전에 선봉에 서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군사들의 사기를 짐작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한번 패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아이성 군인들과의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의 사기는 심각하게 꺾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앞장서는 모습은 그들의 사기를 짐작하는데 큰 용기를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아이성 사람들을 깨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멍청이들이 아니죠. 설렁설렁 어설픈 연기로는 그들을 깨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깨어내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도 그만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봉에 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생사를 걸고 전력을 다한다라는 메시지를 저들에게 풍기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아이성 사람들이 미끼를 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패배는 굉장히 실감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병력 하나도 잃지 않고는 이 거짓 패배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침묵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거짓 패배에는 그만한 희생이 따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전략은 약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리스크가 꽤나 큰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부의 목숨을 건 내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런 대담한 전략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바로 이 작전을 명령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선봉에 선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단순한 한 가지 또 논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은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며 때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말은 사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야 하는 그럴 만큼의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죄짓던 자들은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메시지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 말을 무시해 버릴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말로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들에게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바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편한 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는 대가를 필요로 하고 이후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대가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살면서 에너지가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열심히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올바르게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들 압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데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사실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굉장히 성가신 일이고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죠. 그런데 비단 올바른 일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상당한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사랑과 친절, 자비와 간용, 용서, 또 희생과 헌신의 삶과 같은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상당한 에너지를, 상당한 비용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내 에너지, 감정, 체력, 시간과 물질 같은 구체적인 비용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비용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목숨을 내건 순종을 통해 믿음을 보여주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에서 지불하고 있는 삶의 비용을 한번 계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자산과 에너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오늘날의 미덕이며 손실을 죽음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믿음이 요구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가르친 의로운 삶, 그 삶이 요구하는 비용을 오늘 하루도 값지게 치르는 멋진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는 전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특별한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인간적인 전략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전략을 좀 들여다보면 이 전략은 아이성 사람들이 가진 오류를 이용한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이성 사람들이 가진 오류는 뭐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의 경험만으로 전체를 단정짓는 오류를 의미하죠. 아이성 사람들은 앞서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들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성급한 판단의 오류를 내렸고 그래서 아이성을 비우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오류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 자신들이 그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앞전에 이스라엘의 패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성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라는 경험이 사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성립되는 오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이용하여서 아이성을 훌륭하게 제압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배까지도 그의 분의 재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패배는 아간의 범죄를 일어난 비극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비극, 이 실패에서 비롯된 적들의 교만함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일구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뛰어난 전략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통치한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예수를 사람들을 이용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너무나 손쉽게 죽여버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함정은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보자면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고 좌절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승리도 하나님의 패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의로운 존재임을, 참된 메시아임을 드러내셨고, 동시에 예수님의 목숨을 온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잃은 것 같았지만 사실 그를 빌미로 더 큰 것을 성취하심으로써 결국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는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경험한 승리는 결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겪었던 그 실패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승리를 맛보았으며, 아이성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승리로 인해서 더 큰 패배를, 더 큰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인간의 경험은 그저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상상력이 무한하신 예술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삶에 일어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들, 패배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승리는 더 큰 실패와 좌절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지키고 그분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따라오든지 간에 그것은 패배나 실패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분의 뜻을 신실히 따른다면 내 인생의 실패는 당연코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라 여기는 것들조차도 결국은 더 큰 영광을 위한 과정, 재료일 뿐입니다. 오늘 내가 겪는 실패와 패배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저 나의 관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 다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패와 패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마저도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복된 지저스 처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11월 추수감사주일을 주님의 은혜 아래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장로의 예배와 또 12월의 사역들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앞으로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수능을 끝났지만 아직도 그 수험 수시 일정이 남아 있어서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대경 성도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쾌유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